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멸망이라는 도구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와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았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잘못되어 토기장의 속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다시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9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했지만 그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까지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세운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발버둥치며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림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앞에서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생애 전체를 보면 정말 눈물겨운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의 시절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한 것이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씀이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태평성대고 아무런 멸망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중에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이라는 무서운 도구를 사용하셔야만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민족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본인이 직접 그 백성 중에 직접 나타나서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청종치 않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인생에 보면 온갖 위협과 살해와 위험에 수도 없이 시달립니다. 심지어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감금을 당하거나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고 웅덩이에 갇히는 그 수많은 핍박을 예레미야는 일생 동안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아픔은 어쩌면 이 백성들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픈 것보다 그의 일생 가운데 보면 더 아픈 것은 정말로 예레미야의 말대로 백성들은 잡혀갔고 멸망을 당하였고 이 모든 유대 땅이 멸망당하는 그 모든 광경들을 직접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토록 간절히 절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땅이 멸망당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왕의 자녀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광경들, 성읍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고 무너져 내린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봐야만 하는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그것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일생에 있어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차라리 똑같이 끌려가서 포로로 죽었으면 좋았을 뻔만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들으니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들에게 점령당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를 만나면 풀어주라,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편한 대로 해주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포로로 끌고 가다가 그를 포로로 주고 놓아줍니다. 내가 원하는 곳은, 내가 좋은 곳은 어디를 가든지 좋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는 선물까지 주면서 그를 놓아줍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 예레미야로서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내 백성은 멸망을 당하고 내 백성을 끌려가는데 나는 오히려 원수들에 의해서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또 하나의 예레미야에게서는 핍박이었습니다. 그가 남은 자들로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미 완전히 멸망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면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지금 이미 포로가 되어 있고 또 한 부류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시간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정말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어서 구원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그곳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이곳까지 끌려왔으며 왜 우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낼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라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땅을 위하여 평안하라고 기도하라고까지 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그 땅에서 철저히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70년 동안을 지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끄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신 방법이심을 깨달아 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남아있는 자들대로 그 땅에서 치러야 될 끔찍한 심판의 기간이 있습니다. 17,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남은 자대로, 끌려간 자는 끌려간 자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성읍이 무너지고 완전히 모든 성전이 불타는 그 상황까지 가서야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보면 우리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나 또 개인의 삶이나 믿음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우리는 아직 망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것도 어쩌면 지금의 현실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직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개개인의 삶에 들어가 보면 아니면 나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 이미 골물대로 골마버린 그들의 심령들을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정말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들만 수두룩합니다. 전부 다 피해를 받은 자이고 전부 다 상처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 내가 상처를 준 자이고 내가 뉘우칠 자이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두가 다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나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자들만 가득하지,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정말 잘못합니다,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날 현실이 정말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대로 나아간다면 교회도 개인도 믿음도 언젠가는 무너지겠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엄습해 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무너뜨리고 어느 순간에 완전히 깨뜨려 버릴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두려움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순간에 나는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그분이 나는 아니야 라고 여기는 그 심령, 그 완악함, 그 고든 심지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또 그런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를 주고 입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입혔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사리 사욕을 취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기만을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듣지 않았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의 앞길이 해결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식의 그러한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나의 믿음의 수준,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어서 그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하셨던 말씀도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겼고 참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식하고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꼬집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읽을 건데요, 우리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나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3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린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하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당시 정말 성전에 있던 정말 성전을 예배하고 또 성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질타하시면서 꾸중하시고 또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호세야, 하박국, 예레미야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나에게 가증한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동일하게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런 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결국엔 십자가에까지 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개인이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런 상황 중에 있고 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나의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나만 잘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나와 철저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프레임, 종교적인 틀을 갖고 우리는 서로 비난하거나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 저럴까?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뉘우쳐야 될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외치고 싸우셨던 대상이 정말 당시에 우리가 흔히 아는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대상은 당시 모든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성전 내에서 정말 바른 제사를 드리고 맞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그런 기득권자들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싸우셨고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어쩌면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외식과 우리의 거칠애와 사랑 없음을, 용서 없음을, 자비와 긍휼이 없음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함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런 영적인 참혹함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이 시대의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보고 있고 이 사회의 악을, 구조적인 악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아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바벨론이다. 정말 우리는 음란하고 정말 혼탁한 영적으로 미혹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견디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존재이고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